어제는 우리가 각 지파의 즉 족장들, 최고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수레와 소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날이 1월 1일, 2년 1월 1일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낙성식을 진행하는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드려진 이 수레와 소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이 성막을 옮길 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은 10절 말씀을 좀 한번 보세요.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 특별히 성막에 있는 것 중에 제단은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이 제단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제 12일 동안에 12지파 각 지파의 지도자들 최고 족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함께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 바로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모든 제물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이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모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제물을 불태워서 그 향과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하고요. 그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려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곳, 여기가 바로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전체를, 성막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성막을 따로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을 진행하는데, 이게 바로 하루하루 한 지파씩 하루하루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12지파가 다 참여하니까 결국은 12일을 계속해서 봉헌하는 예식을 12일 동안 진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마다 각 지파의 족장들이 여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제물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첫날엔 유다 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을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지명을 하고 그를 세우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렇게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의 헌물은 13절 보면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 이 은반은 바로 이제 접시죠, 접시. 넓적한 이런 접시이고요. 그 은반 하나이고 또 70세겔 무게의 은바리 하나. 바리는 대접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드릴 것이라. 여러분, 지금 여기 드리는 제물이 엄청나죠? 130세겔 되는 은으로 만든 접시, 그리고 70세겔 되는 은으로 만든 대접, 그리고 금으로 만든 그릇 하나. 은과 금이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큰 이런 접시, 대접, 그릇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소재물을 채우고 또 거기다가 향을 채우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드리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여기에 들어가는 소나 양이나 염소, 이것도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가는 그런 많은 제물들이죠. 이걸 지파의 족장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라고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만큼 축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족장들은 장손입니다. 장자죠. 그러면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많은 것을 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만 이거 잔뜩 받아가지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그만큼 장자로서 하는 역할이 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드리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나오는 이 12지파의 순서, 이게 행군할 때 순서예요. 행군할 때. 여러분, 행군할 때 제일 앞에 나가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그 유다 지파를 또 이끌고 가는 제일 앞에,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이 족장이에요. 유다 지파 전체를 이끌고 나가서 싸울 때도 역시 이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야 되고, 그 중에서도 족장이 제일 앞장서서 이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진 그 책임감과 사명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물질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권세도 주셨죠, 물질도 주셨어요.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많고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족장으로 세우고 거기에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른 형제들의 2배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 가족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이 되라고, 영적인 장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이 다들 아멘 하고 좋아하셨어요. 근데 족장이 된다, 장자가 된다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복도 많지만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나 또 내 이웃이나 형제들에게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그만큼 많은 겁니다. 여러분, 또 지난번에 우리가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기업을 물는 게 여러 가지 내용이거든요. 첫째는 내 형제들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땅을 다시 사서 주는 것, 이게 기업을 물을 자예요. 그런데 이걸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누가 내 형제의 재물을 빼앗아 가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 이제 이 물질적인 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막상 손해배상을 하려고 하니까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죽어서요. 그런데 그 후손도 없고 뭐 이렇게 됐을 때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기업을 물으는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그걸 배상을 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담을 져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걸 반대로 그 사람이 내 형제가 받을 그 손해배상을 내가 받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책임만 지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그걸 받기도 하는 그런 제도가 이게 기업 물을 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자라고 하는 것 이게 엄청난 축복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권세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그래서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다 웬만하면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원해서.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지명을 하시고 거기에 정확하게 뭐를 얼마 드리고 뭐를 얼마 드리고 하는 걸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요. 이거는 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뭘 얼마를 드릴지 결정을 하지요. 그죠? 뭘 얼마를 드릴지 결정을 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헌금을 드릴 때 특별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헌금을 드릴 때 나로 하여금 내 마음에 이 헌금을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드릴 때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뭔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드렸을 때 어때요? 굉장히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런 감동을 한 번도 못 받았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때로는 꼭 여기서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막 너는 뭘 얼마큼 드려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도 마음에 이런 감동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래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드리면 드릴수록 더 감격 있고 드리면 드릴 수 있도록 더 큰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게 이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절했다. 그냥 묵살해버렸다. 그거는요, 두고두고 마음에 아픔을 줘요. 나를 괴롭히는 것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 그거는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게 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감동이 있고 그것에 순종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한테나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그 사람이 은혜가 충만할 때 그런 감동을 주셔요. 둘째는 충분히 내가 그걸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을 때 그런 감동을 주셔요. 때로는 나는 드릴 준비가 물질이 없는데 감동을 주실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또 따라오기도 해요. 여러분, 김기란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흥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죠. 사업을 다 망하고 부도가 나서 감옥에 가신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형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한 감동을 주셔가지고 혼자 막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또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감동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자기의 수중에 남아있는 10만 원이 전부였다고 그랬어요. 뭐 감방에 갔다가 나왔는데 돈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도 물질 때문에 빚만 잔뜩 지고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돈이 있나요? 근데 10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또 드리고자 하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 드리고 나면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드리고 났더니 너무나 큰 감격이 있었고 특별히 전도에 대한 열정이 너무 불타올라서 그때부터 전도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었다 그러는데 놀랍게 그 뒤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물질을 드릴 것이 없는데 10만 원이면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분은. 그 참 드리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감동이 그렇게 오면 막 기쁨이 있고요. 드리고 싶어지고요. 그리고 드렸을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이런 감동 앞에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지명하는 것은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 나가는 지파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쟁에 나갈 때 제일 앞장선다는 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는 숫자도 많이 번성을 했고요. 또 그 지파 사람들은 유다부터 그랬지만은 보면 늘 앞장서요. 책임을 지는 일을 앞장섭니다. 그런 유전자가 이 유다 지파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에는 그냥 뒤처져서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유다 지파처럼 언제나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멋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정말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식이, 봉헌 예식이 하루하루 한 지파마다 다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를 12일 동안 12지파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12일 동안 똑같은 예식을 계속해서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이 7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군대가 출정하는 그런 건데, 그 출정을 바로 앞두고 마지막 필요한 준비들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바로 이제 군대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앞두고 지금 뭘 하냐면 각 지파마다 다 이렇게 예배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군대란 말이죠. 하나님의 군대. 그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예배하는 삶인 겁니다. 세상 군대는 그런 게 없죠. 세상 군대는요, 군인들 정신무장 팍 시켜가지고 긴장감 팍 주게 하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한 다음에 많은 좋은 무기들 잔뜩 구비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힘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의 힘은 예배 속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고 그 예배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군대가 가장 용감할 수 있고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거기서 승리의 원동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는 그냥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네,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군대에 군목 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군목 제도가 있다는 것은 군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군대 가운데 허락하신 거지요. 조선시대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조선시대는요, 복음이 조선시대가 끝날 때쯤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군목제도를 허락하셔서 군대 안에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군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군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킬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은혜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같은 자리예요. 이 생명과 같은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참여해서 은혜 받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악한 원수 마귀들과 싸워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의의 군대, 믿음의 군대, 영적 군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어봤듯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각 지파의 족장들이 뭘 얼만큼씩 드려야 되는지를 쭉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기 순종해서 이렇게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17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똑같은 내용이 12지파가 드린 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89절까지 가거든요. 어느 지파의 족장 누구, 그리고 그가 드린 이 제물이 속죄 제물이 얼마, 또 화목 제물이 얼마, 또 번제물이 얼마, 또 은 대접이 몇 킬로짜리, 몇 그램짜리, 또 은 접시, 또 금 그릇,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주보에 우리 헌금 드린 내용을 이렇게 쓸 때 사람들이 논란이 참 많아요. 그걸 꼭 주보에 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누가 얼마를 드렸다, 무슨 헌금을 얼마를 드렸다, 이런 걸 예전에 다 쓰기도 했었어요. 사실은요, 이게 사실은 성경적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누가 어떤 헌금을 얼마를 냈다, 지금 이걸 그대로 똑같은 내용이지만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똑같이 기록을 다 했어요. 우리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하 동문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거 일일이 다 이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은 대접이 몇 개, 접시가 몇 개, 금 그릇이 몇 개, 그리고 몇 세겔, 이런 것까지 다 마지막 합계까지 내서 딱 보고를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교회 재정 관리는 정확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기록해서 장부에 정리를 하는 거, 이거는 성경이 가르쳐준 원리예요. 여기에 부정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인간이 이걸 함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게 다 성전에서 쓸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드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은 접시 같은 경우 이 어디에 쓰는 걸까요? 진설병을 올려놓는데 사용을 하거나 소재물을 그 위에 올려서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소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라든가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요. 거기에 또 그릇이 있는데 그런 그릇은 또 뭐 국을 먹는 것도 아닌데 대접 같은 게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다 이게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지명하고 드리라고 이렇게 하실 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헌금을 드리든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예수님께서도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헌금교회에 헌금을 넣는 모습을 잘 지켜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막 금화를 가지고 와서 쫙 소리가 나도록 이걸 부어 드리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드릴 것이 2렙돈, 가장 작은 동전 2개밖에 드릴 게 없었는데 그것도 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라고 해서 이게 제일 많이 드린 여인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만큼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도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기억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 드린 걸 보셨을 때 기억만 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합당하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그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심으면 많이 또 거두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더 엄청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서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